주일학교 여학생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찬양해야 해요? 이 질문을 듣고 저는 속으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평상시 얌전한 학생이었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회에 잘 다니고 계셨고 그 여학생도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찬양해야 해요? 그 여학생이 던진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모티브입니다. 저는 그 여학생이 던진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세상이라고 누리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공기, 여러분이 쬐는 따사로운 햇빛, 여러분이 발로 딛고 서 있는 그 땅, 여러분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찬양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었다면 우리의 찬양은 계속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96편은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형으로 6번에 걸쳐서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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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전파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의당 이 명령을 들을 때에 가슴이 뛰고 무엇을 노래해야 할지,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떠오르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왜? 무엇을? 이런 의문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양할 이유가 분명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구원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무엇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뭘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떠받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찬양할 이유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이 폐허가 된 하나님의 도시 성전 앞에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곳은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당연히 불편하죠. 애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폐허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바가 생겨났습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멸망한 것, 폐허가 된 것, 그래서 포로가 되고 뿔뿔이 흩어진 그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그런 운명이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따지자면 우리는 의당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했어야 마땅하구나. 죽어 마땅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이렇게 남겨두셨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폐허 앞에 서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구나.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총,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임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재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악만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 마땅한, 이미 죽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운명을 겪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1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새 노래,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나날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또한 이사야 4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새로운 일,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날마다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노래도 당연히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하나님, 우리가 뻔히 아는 과거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일, 또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야 될 노래와 찬양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은 날마다 새로운 찬양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고 행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새 노래가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이러한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 안에서 벌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목도하며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은 분명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아는 그 찬양을 넘어서는 그런 노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들을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3절 말씀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누구 들으라고 누구에게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찬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민족들, 만민들에게 그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만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니라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들이 이 찬양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피조물들 앞에서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찬양은 전도와 별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떤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까? 전도를 사람들을 억지로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끌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아주 지극히 지역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지금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찬양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인식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면 이것은 자연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어떤 마케팅 그런 기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마음의 감격에 겨워서 선언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전도예요. 오늘 시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어디서?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 찬양에는 어떠한 계산이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머리 굴림이 없습니다. 이 찬양은 지극히 당연한 찬양이에요. 지극히 능력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될 그러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노래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많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찬양, 이런 노래가 잠잠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되심을 다시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행하실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자들,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